찬미 예수님, 네, 오늘도 참 행복의 길로 또 함께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4번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결론이지만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교리를 위한 교리 혹은 뭐 예비자 교리 혹은 천형성체 교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참 행복을 찾는 길 뭐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그것을 빌미로 교리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참 행복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를 낳을 때 태어나서 고생 엄청 하며 살아라 이렇게 자녀들을 만드는 경우는 없죠. 어떤 것을 창조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창조한 목적대로 잘 쓰여가지고 그 자신도 어떤 그런 쓰이는 가운데에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있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봤더니 그 힘든 상황 안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뭐 수염을 깎을 필요도 없지만 굳이 이렇게 유리 조각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염도 다 다듬고 이제 새벽에 커피 한 잔, 뭐 거의 꾸정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걸 먹으면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그래도 추우니까 다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옷에 찍어서 얼굴을 이렇게 세수를 하는 어떤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참아서 살아남더라. 우리가 육체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삶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근데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들이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하라고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근데 행복은 어떤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감정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감정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렇구나. 내 자신을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한 것을 추구해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행복. 다른 사람을 뭐 이용하더라도 뭐 심지어 바람 피는 게 행복. 뭐 이런 거 혹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 이게 행복. 뭐 이런 게 어떤 것이 행복이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진짜 행복을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막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사랑스럽고 좋으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행복한 것을 추구하면 관계라는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버드대에서 그렇게 연구한 결과 행복은 결국에는 관계다. 행복은 결국에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을 알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세상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을 추구하며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지금 부모님 돈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약간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돈을 훔쳐서 PC방에 가서 놀고 왔어요. 그런데 행복해. 자기는 PC방에 가서 노는 게 행복해. 근데 이제 다 놀고 났더니 부모님을 만날 일이 까마득한 거죠. 그러나 나는 계속 PC방에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이 아니라 가서 PC방에서 노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겠어요? 너 정말 PC방에 가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거, 부모님을 만날 때의 그 두려움, 그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은 괜찮다. 그런 거는 참아내도 돼. 이 PC방에 가서 노는 행복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이 세상 것에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해주면 맨 끝에 거만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왜 그러고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도 정리를 해야 돼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더 행복이고 하느님과의 관계보다 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가리는 거죠.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사탄의 어떤 도구이고, 이제 마음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 것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진짜 행복을 잃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된다. 하느님 앞에 또 이웃 앞에 내가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관계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관계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는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돈 훔치고 부모와의 관계보다 이 돈 훔치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라고 믿고 있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나타나도 부모가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미 착해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파견하는데 그 종이 하느님께 누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상징하고, 사실 여기 레베카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고, 여기에서 물을 청하는 이 하느님의 종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이 레베카와 결혼하게 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다라고 교부들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모님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리스도와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은 이미 착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착해지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계속 어떠한 은총을 통해서, 이걸 뭐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느님께 이렇게 숨지 않고 하느님께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의 어떤 그것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은 뭐 십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거를 분석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죽음과 부활, 이게 지금 레베카가 이 여자애들이 아니네요. 여자분들이 정말 외간 남자가 물 좀 다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정말 뭐 결혼도 안 한 처자가 모르는 남자한테 물을 떠다 주고, 또 데리고 온 낙타한테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40리터씩 먹는데요. 그리고 10마리를 물집 다 잡히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이웃에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연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미 착해진 사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 종이 하느님한테 이렇게 도대체 어떤 여자를 데려가야 될까? 그러면 하느님, 저가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인이 저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당신 아드님의 이제 신부감이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에게 합당한 예물을 줘요. 이렇게 옷도 주고 이제 장신구도 주고, 이제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착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행복임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아직은 하느님을 만나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이웃을 이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참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 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다. 이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게 뭐예요? 뭐 황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돈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을, 뭐 우리로 어린 아이로 얘기하면은 이제 부모님인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좀 알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면 되는 거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돈은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바치는 거죠. 황금. 유향은 뭐예요? 그분께 내 자신을 이렇게 기도인 거죠. 그분을 그러니까 유향 연기처럼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구절이 있듯이, 아무튼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뭐 죽겠다는 건데,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참 행복이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참 행복은 결국에는 나를 만드신 창조자와 함께 머무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걸 훔칠 때는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냥 부모님이 다 차려놓고 이제 하느님 나라 가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는 너무 불편하니까 먹을 거 다 차려놓고 집 다 해놓고 하느님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거지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함께 있지 않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착해지지 않으면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이 방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장난감을, 이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EBS에서 실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엄마와 같이 이제 그 방 안에 들어가게 하니까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엄마는 본체만치 하고 그냥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몰래 그 방을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실험이에요. 카메라 장치해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정신없이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모르는 방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엄마가 없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은 이 아이는 계속 엄마가 없으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까요? 아니면 문고리 잡고 울까요? 이 아이는 막 문고리 잡고 우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러면서 그러면 근데 이제 엄마가 싹 들어오면은 왜 그러냐고 막 그냥 멱살 한번 잡으려고 하다가 또 그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또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죠. 가끔 엄마가 있나 힐끗힐끗 보면서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고통은 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죠.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더 즐기려고, 더 먹으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세지려고 하는 것도 다 생존에 관한 문제죠. 정글에서는 가지지 않으면 내가 도토리 모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먹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자손을 번식시키지 않으면 또 뭐 멸종하잖아요. 그리고 세지 않으면 잡아먹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정글에서는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 내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다 나의 생존에 있는 거죠. 따라서 내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행복한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행복하면 모르지만 뭐 돈이 어느 정도 있다가 한 7만 달러 뭐 연봉이 한 7천 8천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그 연봉이 높아져도 크게 그 돈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 않더라 이러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이제 더 배고파지는 거죠. 더 옛날에는 이만큼 많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뭐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네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러면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아무튼 잠깐 뭐 마약처럼 잠깐 어떤 바람 피는 뭐 그런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 잠깐 행복하고 이제 오랫동안 아이가 돈 훔치는 것처럼 불안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마음의 평화,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린이처럼 되어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은 알죠. 이 세상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장난감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안전하게 이 장난감이 없어도 상관없게 먹을 것이 없어도 상관없게 뭐 게임이 없어도 상관없게 이분만 있으면 돼. 왜냐면 내 안전을 내가 나에게 생명을 책임져주는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창조자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돈도 먹는 것도 어떤 게임도 이렇게 그게 진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집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내 생명을 걸고 그거 돈이 없으면 난 죽어.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은 뭐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있다가 주식을 막 수십억을 했는데 주식이 한 20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루에 뭐 6억, 7억씩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다고. 우리는 2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게 생명인 거야. 내 평생의 돈이. 그러니까 뭐 피가 한 몸에서 10분의 9가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생명 집착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즐기는 거죠. 왜냐면 그게 없어도 돼요. 어차피 나를 책임져 줄 분이 계시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짜 찾아야 되는 거는 바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의 그러한 행복인 거죠. 이 박철민 이분의 어떤 노모께서 치매가 들으셨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다가 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내 이름이 뭐야? 너무 슬픈 거죠. 내 이름이 뭐야? 엄마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야? 뭐 이렇게 따라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건데 근데 엄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멋쩍으니까 전두웅산 박달재를 그 노래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노래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는 기억하면서 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웃기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슬픈 거죠. 그러면 아무튼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냉장고를 부탁해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생선 찌개와 이제 뭐 그런 요리들을 가지 뭐 요리 아무튼 뭐 이런 거를 먹으면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뭐 이분이 뭐 돈이 뭐 그렇게 뭐 없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다 있기는 하지만 진짜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고통은 불안인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근데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 믿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잊어버린다? 이거만큼 큰 고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소원은 어머니가 나를 다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소원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진짜 행복이 뭐냐라고 묻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게 안 되네요. 일단 프로그램을 닫고 방송사고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 성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성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정말 그러한 순간인 거죠. 이 목동들은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천사가 이 목동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욕이 아니죠. 임마누엘은 임마누가 이제 뭐 함께 있다라는 뜻이겠고 엘은 이제 엘로힘 뭐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이름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물건에 집착을 하며 이제 PC방에 빠져서 이 PC방 가는 게 행복이에요 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CCTV로 다 보고 있단다 라는 거를 알면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결국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하느님 없는 것처럼 나는 행동할래. 나는 스스로 존재해. 이제 진화론을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존을 위한 것들을 행복이라고 믿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가면서 이게 이제 피노키오죠. 피노키오는 진짜 행복이 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제 서커스단에 가고 혹은 어른들처럼 술 먹고 뭐 하고 이제 당나귀가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여겨서 아버지를 이제 떠나죠. 그러나 나중에서야 이런 것들이 정말 당나귀가 되어가는구나, 짐승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아버지가 고래에게 잡혀서 이제 그 안에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고래 뱃속 내가 죽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믿어지는 것들을 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구해냈더니 이제는 목각 인형에서 진짜 이 사람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도 뭐가 행복인지를 알아가면서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따라서 교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은 행복이죠.
행복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아니까, 알게 됐으니까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어린 아이 4살인데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목숨을 건 이제 호흡기가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 이제 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지만 나중에 살아나게 되는데 이 수술을 이제 할 때 이 아이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아 있어요. 그러게 그래 너 살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여기가 죽음 앞에서 믿을 거는 이제 돈밖에 없죠.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도 어떤 아저씨는 동생에게 이제 숨이 넘어가면서도 내 돈 2억 갚아라 임마 막 이렇게 했다는 분이 이제 김범석 교수님의 책에 정말 신기하죠. 숨 넘어갈 직전에 이 동생이 2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거죠. 뭐 스마트폰을 원숭이들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만이 그 스마트폰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여기 죽음 앞에서 이제 부모님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이제 나 살 수 있죠? 당연하지.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부모님에게 이 믿음을 이렇게 갖는 거죠. 근데 잠시 기절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함께 계시지만 뭔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도 나에게 다 뭐를 이렇게 내 생명을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알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죠. 하느님,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이 4살짜리 애도 진짜 뭐가 행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또 내 부모님을 내 생명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한 거고, 아이가 하는 거는 뭐예요? 아빠, 엄마 항상 내 옆에 있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죽더라도 아빠, 엄마가 함께 있으면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빠, 엄마한테 태어났으니까. 죽음의 극도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예요. 아니면은 밥을 많이 먹으면 해결될 거예요. 아니면 그걸 다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지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 게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그런 것에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안다는 거죠. 부모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과 함께 머무는 것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행복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제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창조자가 함께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거는 내 선택인 거죠.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숨을 이제 잘 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저 괜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 행복해요. 이 아이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해요. 이 아이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엄마 안아주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 아이는 이제 위에를 이렇게 덮씌우니까 엄마 아빠가 눈도 못 뜨고 이렇게 푹 감겨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마치 잉태되어 있을 때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술을 잘 마쳐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아이가 되었죠. 뭐 결국에는 어린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거, 어린이들은 진짜 행복이 뭔지 알죠. 결국에는 다 필요 없고 나를 창조하신 부모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근데 실제로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분들이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내가 내 눈을 다시 없어졌을 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내 뭐 생명을 다시 넣어줄 수도 없는 분임을 알죠. 근데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절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머문다고 믿으면 세상 것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냥 선택인 거죠. 믿음에 대한 선택인 거죠. 그분과 함께 있다고 믿으면 이 아이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나 살아날 수 있어요. 나 뭐 지금 죽더라도 이렇게 그분께서 또 생명을 주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고 또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아까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태리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경찰들을 엄청 무서워해요. 잡히면 그냥 무조건 패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또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기로 소매치기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어떤 아무튼 거기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뭐 바다에서 어떻게 붕붕 떠서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도 두려움에 엄청 뭐 제 돈을 이렇게 훔쳐가려고 할 때 제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간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는 단어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경찰 폴리치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 7, 8명이 이제 여자분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이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훔치거든.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 하루 동안 훔쳤던 돈들을 다 바닥에 떨어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주워 담아봤더니 어머, 내가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많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그 징가리라고 하는데 집시들을 턴 유일한 한국 사람이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남의 돈을 훔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경찰이 오는 것보다 그게 이게 그냥 그렇게 주고 자기가 번 돈들을 다 주고 도망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나 여행객, 나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저는 뭐 거기서 쫓겨나더라도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게 여행객은 거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 세상을 집착하면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의 여행지처럼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 뭐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 파울로 코엘류 맞나요? 그 연금술사에서 그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 그 현자가 이제 어마어마 으리으리한 집에서 있으면서 행복의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할 때 이제 요 숟가락에 기름 2방울 떨어뜨리고 이거를 흘리지 않고 이제 그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은 이제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고 가는데 막 그림도 너무 멋있고 정원도 너무 멋있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머 숟가락에 기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정원도 아름답지 않고 이 기름을 어떻게 다시 얻지?
이거 없으면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행복의 비밀을 알려고 왔는데 이거 완전 허사가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걱정 근심하며 또 하루 동안 기다렸다가 또 그 현자를 만났더니 아이고 흘렸네요. 그러면 다시 기름 2방울을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성을 한 바퀴 돌으면서 돌았다 오세요. 그런데 이제 요거 기름을 안 흘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보고 또 가다가 또 너무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보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행복의 비밀은 그 기름 2방울을 흘리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그 기름 한 방울이 뭐라는 거야? 그 현자를 만날 수 있는 보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흘리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을 이제는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선택인 거고 모두 증명을 할 수가 없고 진화론도 증명을 할 수가 없고 창조론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나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어야죠.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을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제는 믿을래 라고 이렇게 결심만 한다면 이 세상을 이제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참 행복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